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신 후에 김경화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213장입니다. 너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전성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김경화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건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또 흑암의 근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민들을 사랑하며 국민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며 온 국민이 백신을 맞고 또 국가와 교회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이 또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지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또 언어와 기후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과 자녀와 선교지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저희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강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갈망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 하루에 5장씩 녹음해서 셀 단톡에 업로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 셀 리더들이 셀 모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재들을 다 우리 셀리를 통해서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셀 모임을 갖기 어려우신 연세 드신 분들은 3월 12일 다음 주 첫째 주 지나고 목요일 오전 10시 매주에
교회에서 모여서 셀 교제를 내용으로 본당에서 금요 오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가지신 것이 참 좋고요. 그렇게 갖기가 어려운 그런 또 기관이나 셀들은 교회로 오셔서 셀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셀 선교 헌금 개설 계좌가 별도로 계좌번호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전화번호인데요. 055-366-2033. 이게 별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좌번호를 찍어도, 부산은 그렇게 찍어도 셀 선교 헌금으로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계좌번호가 왜 이상하다 하는데 그건 이제 별칭으로 우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셀 선교 헌금은 별도로 계좌로 이렇게 여러분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첫째 주 2부 낮예배 후에 각 기간 원례회가 있습니다. 총회 군선교회 제24회 정기총회가 3월 11일 저희 교회에서 있는데 이번에는 행정총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날 또 찬양대가 섬기셔야 되기 때문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여러 행사들을 주보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아마 우리 총회에서도 고난주간에 전 교단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자는 그런 것들을 결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3월 예배 봉사위원들 주보를 잘 보셔서 기도라든지 또 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교회에서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13장 4절에서는 이제 이 두 사람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전도 여행은 세 차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도와 관련된 여행은 더 많았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는 바울이 체포당해서 노마로 압송되는 이것을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은 주후 45년부터 47년까지 약 2년간 이루어졌습니다. 동행자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입니다. 제1차 여행의 행선지를 도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보내드린 지도도 있는데 저렇게 하면 전체 아시아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데요. 일단 오늘은 그냥 단톡에 내 지도를 보내드렸는데 참고하십시오. 또 다음 주일에 한번 더 아시아 전체 소아시아가 어디가 있는지 그걸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제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쭉 따라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죠. 이제 안디옥이 두 군데 안디옥이 지명이 나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을 가리키고요. 시리아 수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평산만 하더라도 우리만 있는
지명 이름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한 4군데 정도 평산이라는 그런 바울이 있는 것처럼 안티오코스, 이 안디옥이라는 그 이름도 2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냐 비시디아 안디옥이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출발은 소위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에 지금 찾고 계시나요? 그냥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예. 안디옥의 내항인 실루기아.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바다가 저기 잘 안 보이네요. 바다 지중해 보이시죠? 예. 내항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살라미에서 전도하고 띄우세요. 띄워놓으세요. 예. 그리고 또 바보, 사람 바보가 아니고 지명 이름이 바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다시 배를 타고 소아시아 버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죠. 예. 소아시아 버가에 화살표가 보이네요. 예. 버가의 상륙에서 이제 내륙이죠. 아시아, 소아시아 내륙의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 내륙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보이시죠? 그리고 루스트라, 그리고 더베까지 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 이고니온, 이 루스트라, 더베 거기 조금 밑에 가면 오른쪽에 보면 다소라고 있는데 바울의 소위 다소는 고향이고 그 지역도 역시 바울의 고향 마을 도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더베까지 가서 전도하고 더베에서 다시 여러분 이제 그림처럼 녹색이 가는 길이었다면 주황색은 다시 되돌아오는 길을 표시하고 있지요. 더베에서 되돌아서 루스트라, 이고니온, 또 다시 비스디아 안디옥을 방문하게 되고 버가에서 외향인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함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장 28절까지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요약하면 크게 2 지역입니다. 첫째는 구브로 섬이고요. 둘째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내륙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성지순례 가면 바로 저 터키 저 내륙 이 도시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서도 첫 번째 부분으로 구브로 섬에서의 전도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여기서 요한은 소위 마가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가 되는 사람이지요. 이 구브로 섬은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합니다. 현재 지명은 키프로스 섬이라는 것이 옛날 구지명 구브로라는 섬인데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이 시칠리아고, 이제 지도 걷어도 돼요. 지도 걷어도 됩니다.
시칠리아라는 섬이고요. 두 번째는 사르데니아, 그리고 세 번째가 키프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크레타 섬이죠. 그러면 왜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먼저 구브로 섬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나바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선교지를 아주 생소한 곳으로 정하는 것보다 내막을 좀 아는 지역을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고향, 자기가 살았던 지인들이 많은 그런 동네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구브로 출신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도 구브로 출신들, 고향인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브로 다음의 행선지를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역을 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는 바나바의 고향 지역 살던 지역에 가서 선교하게 되고, 그 다음은 바울의 고향 지역에 가서 선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리적인 요인입니다. 아까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구브로는 지중해 동부에 있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동서 방향으로 가든지 남북 방향으로 가든지 구브로는 바다를 거쳐가는 하나의 길목인 셈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태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정착해서 기후를 보고 때로는 배에 실어야 될 물건들을 싣고 이렇게 가는 그런 하나의 요충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 바울은 아시아로 가면서 육로가 아닌 해로를 선택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브로를 거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교통의 요충지 이 구브로에서 전도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 구브로에서 예수 믿게 되면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유대인과의 연관성입니다. 구브로에는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회당도 여럿이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도시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가장 먼저 찾던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도록, 그러니까 전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특히 모세오경이나 이사야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을 상대하는 것이 복음의 문을 여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브로 또는 여러 도시에 가면 유대인 회당을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바보에서 전도할 때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이수라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이죠.
플리니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서기오 바울은 문학가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지혜롭고 그리고 신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로마 언론에서 투표로 뽑아서 파송할 그런 인물이었으니까 정치적 역량도 상당했던 인물입니다.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구부로 또 전도활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사소한 것들을 다 생략한 채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게 된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에 관심을 가진 자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에 보면 어느 정도 교회나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신앙이나 믿음이나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무관심하고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옛날에 고구마 전도법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구마를 솥에 찌면 한꺼번에 다 익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푹푹 이렇게 찔러 봅니다. 그러면 좀 작은 것은 쑥 들어가면 익었구나 꺼내서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좀 고구마가 큰 것은 잘 안 익어요. 찔러 보면 뻑뻑해요.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건 좀 더 불을 떼서 익혀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면 마치 익은 고구마처럼 관심을 갖고 잘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익은 고구마처럼 생고구마처럼 딱딱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넌지시 전도에 보면 옛날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까칠하게 대하고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여시거나 그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되면 이렇게 찔러보면 옛날과 다르게 젓가락이 쑥 들어가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친구 가운데, 친척 가운데,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정말 자기하고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전화 와서 나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가까운데 꼭 교회에 출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말이라면 그 말 듣기 전에는 전혀 나는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 난 생각도 없었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면, 또 그렇게 교회 가라고 권유하면 그 뒤로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직장이나 이웃이나 어떤 모임에서 늘 만나도 단 한 번도 자기 집안의 며느리가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했거든요. 한 번도 몰랐죠. 그래서 좀 가까워지면 사실 우리 큰며느리도 교회 다니는 집사다, 심지어 뭐 권사다 이런 말 하는 분까지 있어요. 그런 말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서기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지식인이요 권력자였습니다. 흔히 그 당시에 이런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제일 원리가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양 작업을 한다는 것도 그런 측면 아닙니까? 그냥 맨 땅에다가 숲이 우거진 곳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기 전에 토양 작업을 해야죠. 땅을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처럼 관계성을 잘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과의 1대1 개인적인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서기오 바울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를 전도했다는 사실이지요. 구브로섬 최고 권력자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장차 나타날 결과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지역의 총독은 절대적인 권한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에 복음이 전파될 때 황제들의 박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정치 권력이 종교를, 기독교를 박해하면 오늘날 회교권과 같이 됩니다. 회교권에서는 선교사가 공개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법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반대로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님 믿게 됨으로써 로마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는 것은 물론 기독교 정신이 국가의 통치념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무엘 열왕기상하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물론 수많은 백성들, 수십만의 지도자들이 있고 천부장이 있고 오백부장이 있고 백부장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늘 하나님의 관심은 왕에게 있잖아요. 왕. 사울왕처럼, 여로보암 왕처럼, 다윗처럼 행하지 않는 왕을 하나님이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다윗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한 나라의 지도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을 얻고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십시오. 물론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가난하든 부하든 약한 자든 강한 자든 할례를 받든 무할례자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선교의 전도의 대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 전도 전략은 타켓이 분명해요. 어디를 가든지 회당장, 천부장,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 헤롯 아그리빠, 심지어 로마 가이사에게,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아프리카는 그 지역에 추장이 예수 믿으면 다 예수 믿어요.
다 믿어도 주장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못 믿어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예수 믿으면 아무리 코로나가 극성해도 주일날 종업원들에게 교회 가지 말라 그럴 수 없죠. 코로나 방역도 방역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불심이 특출하다든지 종교가 없다든지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오히려 교회 못 간다, 가지 마라, 교회 가려면 회사 그만둬라, 교회 갔다 왔으면 자가격리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회사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나 또 장로님쯤 되면 아무리 방역 지침이 엄하다 해도 그걸 빌미로 교회 나가지 말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가문과 문중에 어른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가문에 어른이 예수 믿으면, 교회관을 허락하면 제사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초상나 보면 알지만 참 상주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 죄송하지만 뭐 요즘 평등한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요, 초상이 당하면요 집에 상주가 예수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기독교식이냐 아니냐 달라지더라고요. 딸들이 죄송하지만 며느리 권사님이라도 별 수 없더라고요. 상주가 안 하겠다는데, 교회식으로 안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그 딸들 가운데 권사님, 며느리 가운데 교회 다니는 권사님 있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그런 어른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각종 모임의 회장들, 지부장들, 리더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대상으로 바울의 전도 전략처럼 전도했을 때 서기장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총독이 그 지역에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구브로 섬에 전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용이해졌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믿으면 그 영향력이 그 집안에, 그 회사에, 그 모임에 확대되는 거죠. 사도행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는 엘루마의 해방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할 때에 바예수란 유대인이 회방을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한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쓰더라.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예수 믿으면 자기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자기 영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이 생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회방하는 겁니다. 바예수란 그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 또는 요서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처럼 바예수라는 것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또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엘루마란 이 표현은 아람어인데요, 파워풀, 능력 있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지혜자라는 겁니다. 현자로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상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오늘 누가는 그를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어디서 이런 능력을 배웠는지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그가 조로아스터교나 애굽의 마술사에게 마술을 익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외우고 있지만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짓 선지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런 마술, 이런 능력을 통해서 총독의 관심을 끌고 총독의 힘을 빌리고 살았던 일종의 종교 사기꾼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서교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9절에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봐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9절에서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 예수의 눈이 어두워서 맹인이 소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바예수 박수 엘루마에게 10절 11절 말씀 어떻게 그를 정의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엘루마는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간사한 자라는 것입니다. 엘루마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했지만 그는 영적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엘루마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도 아니면서 예언했고 하나님 주시도 않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참 선지자라면 메시아를 알아보았을 것이고 당연히 복음 전파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하고 도왔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런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포는 준엄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것을 목격하고 주저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때로는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너무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설득, 설명, 설교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예수를 명하노니 네가 맹인이 되어 보지 못하리라, 이건 설득이 아니에요.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선포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병이, 귀신이, 악한 것이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로 결론을 맺으러 갑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늘도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에서는 항상 어떤 성에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칼빈의 애정론은요,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기를 주고 오히려 복음을 능력 있게 힘 있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을 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칼빈의 애정론을 잘못 오해하고 이걸 역기능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로 했으면 때가 되면 예수 믿겠지 뭐. 또 내가 전도해도 안 믿으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유기하셨기 때문에 안 믿겠지 뭐. 이렇게 악용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순기능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무리 불교 국가라 할지라도, 절간에 있다 할지라도, 다 모슬렘 믿는, 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도에도, 파키스탄에도, 중국에도, 북한에도, 일본에도, 심지어 집안 대대로 절에 다니고 보살이고 스님이 있고 어느 절에 주지고 어떤 절간을 세우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칼빈의 예정론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시는 거죠. 행위구원으로 하면 할 수 없지만요.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변에, 우리 주변에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때가 되면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로 불러들일 추수 때가 다 되었다는 거죠. 곡식이 휘어져서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고 특별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관심을 갖고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그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갖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확장되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집안이나 가문에서
소위 말빨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에게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회사에서 또 여러분 아는 어떤 모임에서 회장이 누굽니까? 리더가 누굽니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를 가슴에 품고 그에게 전도하십시오. 군대로 말하면 그 사단장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옛날은, 지금은 좀 많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 옛날 사단장 예수 믿으면 그 사단 전체가 교회 갔어요. 지금은 그렇게 강요를 못합니다만 옛날엔 그랬어요. 사단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냥 주일이면 다 교회 가자 하면 사단장 가는 교회 다 따라갔다고요. 그렇게 영향이 커요. 근데 반대로 사단장이 불통이고 무신론자고 교회를 싫어하면요, 교회 안 보내요. 군목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몰라요. 툭 하면 술 파티 열고 막 술을 강제로 먹이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또 도지사나 시장이나 우리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 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교회가 선한 그런 영향을 보이고 전도해서 정말 드러내놓고 교회를 욕하거나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책이나 결정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겠다는 이 사건이 너무 중요했고, 어떻게 보면 나가서 선교사로서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도 계속되는 사도행전을 우리는 기록을 해야 되죠. 내가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게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고, 오늘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구브로에 가서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하여 예수님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엘루마 같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해방권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자기의 백성을 뺏기지 않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무너지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허다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되 무엇보다도 오늘 총독처럼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들에게도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산교회가 온 성도들이 코로나19에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